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베네딕토 아바스 기념일입니다. 축일을 맞으신 수녀님들께 왜 그렇게 부끄러워 하십니까? 축하드리면서 성심대 제가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베네딕토 성인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일하라. 기억나십니까? 순서 바뀌면 안 된다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기도하고 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기도하고 일하기가 쉬울까요? 직장 안 다니고 정년 퇴직해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생각으로는 연금 받으면서 하는 게 기도하고 일하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지면 내가 못했던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거는 바쁠 때 하는 생각이고요.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베네딕토 성인께서 처음 그 수도원 원장으로 초대받아 가셨을 때 가고 싶어 가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초대를 해가지고 부임했는데 그분에게 돌아온 게 뭐였습니까? 독살하려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모셔온 다음에는 독살을 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당시 그 수도원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입니까? 보통 수도원의 문제는 수도원이 겪는 어려움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수도생활이라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 편안하게 살면서 하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연금 받으면서 이제 내가 하루 8시간씩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8시간씩 내가 하느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편안하게 수도생활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는 진짜 수도생활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수도생활은 먹고 싶을 만큼 먹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쉬고 싶은 만큼 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됩니다. 하루 12시간씩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면 하느님이 저보고 잘하고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하고 분명히 뒤통수 때릴 겁니다. 쟤는 12시간씩 일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고 이 십충화 하면서 꾸짖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예언서가 이스라엘은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다. 열매가 잘 맺을수록 재단이 늘어가고 땅이 좋아질수록 기념 기둥들도 좋게 만든다. 그런데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멀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편한 걸 좋아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지 맛없는 거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없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딱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죠. 밑에 있으면 아래 사람 되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많거든요. 본성대로 살게 되면 딱 망하기 좋습니다. 그 본성과 거스르는 싸움을 하는 게 수도생활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왜 망하게 되는가?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지만 먹고 살만해지는데도 신앙생활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재밌게 어저께 들었지만 희생제물 바치는 거 좋아한다고 희생제물 바치고 고기 먹으면서 즐기는 거죠. 오늘 첫째 독서가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말씀은 늘 1독서 옆에 가로 꺾어서 넣어 있는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일 때가 많은데요.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이겁니다. 호세아 예언서가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직장 다니고 8시간씩 12시간씩 일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내가 은퇴한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라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처지에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 찾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화답송이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베네딕토 성인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듣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물론 이 경청은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뭘 말을 듣다 보면 빨리 결론을 내리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을 강조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서 경청의 자세를 하느님께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느님께도 열심히 내 말만 하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경청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에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셨는데요. 가까이 부르신 관계인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가까이 왔는데요. 그 가까이 머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언제나 그 얼굴을 찾는 것. 그리고 경청의 자세를 취하는 것. 본성과 반대되는 싸움을 행하는 것. 마귀는 우리를 늘 본성이 하고 싶은 쪽으로 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그 유혹은 늘 편안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혹이거든요. 베네딕토 성인께서 만드신 패를 보더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끌게 해주시고 마귀가 나를 이끌지 않도록 해달라고. 빛으로 나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는 빛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길이 수도생활입니다. 오늘 베네딕토 성인의 초기를 맞으면서 기도하고 일하라는 말씀, 그리고 경청에 대한 말씀,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라는 오늘의 말씀들 잘 새겼으면 합니다.